오늘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교회의 영광과 안전성입니다. 교회의 영광 그리고 안전성. 오늘이 올 한 해 예배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52번 했죠.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 한 해였지만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다 어그러지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또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으면서 또 우리의 곤두박질 치는 신앙 또는 게으르거나 나태했었던 이런 신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잡아주시고 다시 더 견고하게 만들어내시는 그런 한 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다음 한 해도 새해에도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자신의 성전 삼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보존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48편은 교회의 영광과 안전성에 대해서 주제를 놓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장소이며 공동체이고 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아주 견고하게 영원히 지켜주신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교회라고는 하지 않고 시온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요. 요새가 되는 큰 왕의 성, 요새, 피난처가 되는 큰 왕의 성, 이 큰 왕의 성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교회. 자, 그리고 이러한 교회를 대적하거나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다.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4절에서 8절까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정의로우심을 교회가 즐거워하게 된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이 9절에서 14절까지의 주제예요.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먼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하면서 찬송을 돌리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다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형국으로 이끌려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문이 들 때 어떤 이들은 낙심하게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일을 잘못하시는 것 같다. 이 교만함입니다. 이런 게 교만함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일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는 다르다라고 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길이 하나님의 길과 비슷하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선악과 먹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닙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옳으시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잠잠히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본시는 하나님의 성을 아름답게 보며 찬송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아름다운 성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성, 시온성을 찬양한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상 그 시온성의 영광이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이 그 시온성에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성에 넘쳐나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 시편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중심적인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시를 살펴보면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라고 시작을 하고 마칠 때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마쳐요. 시작도 하나님, 마칠 때도 하나님,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마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이 이 시편의 강조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2절 보시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하죠. 많이 들어본 느낌이죠.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 그 찬양의 가사가 여기에서 온 겁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그런 성, 그 성이 시온산성이고 시온산에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큰 왕의 성 시온산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산을 얘기하고 예루살렘 산에 있는 성전을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인은 예루살렘의 영적인 탁월함, 영적인 영광스러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큰 왕이라고 했는데 큰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머리가 되시고 성전 자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큰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성전의 왕이신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신 그 성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는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 이런 것들은 다 파괴되어 없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죠. 이슬람 성전이 들어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의 영광, 또 영원히 견고해질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물리적 성전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불타버린 성전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되려면 성전으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교회들도, 우리들도 다 성전이 되었다라고 적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성전 보려고 예루살렘에 가자, 이 이슬람 성전이 무너지고 빨리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서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 성전이 서서도 안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은 이미 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성전을 만들어 내셨어요. 그 성전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들,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교회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에 대한 1차적인 의미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많은 궁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큰 왕이 거하는 궁은 오직 하나, 성전뿐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여러 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왕이 거하는 곳은 성전 하나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모형일 뿐, 하나님께서 요새로 알리신 성전의 원형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성전의 원형, 요새로 알리셨다, 피난처로 알리셨다라는 건데, 우리의 피난처가 어딥니까? 어떤 건물로 된 성전 안에 있으면 피난처가 되느냐? 그게 다 불에 타서 없어졌다니까요. 피난처가 아닌 거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성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을 믿어 그의 몸된 교회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성전이 되어진 거죠. 요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가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근데 또 교회 건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교회 건물은 불에 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공산당이 와서 다 불에 타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히 없앨 수 없는 그 성전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절대로 그리스도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찬란한 빛 가운데로 빛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이 빛을 꺼트릴 수 있는 세상 세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로 자기를 알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이룬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 우리의 큰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예루살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당신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히셨다. 앞으로 앉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육신은 땅에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이미 앉히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을 언제 앉게 되느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 썩을 육체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이 바꾸어 내실 그 재림의 때에는 주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완전히 앉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도 큰 왕의 성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큰 왕의 성으로 오신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지금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적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큰 왕의 성이 된 거예요. 시인이 그토록 아름다워하며 찬양을 했었던 성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살펴보고 계십니까? 이 시인은 꼼꼼히 살펴보라고 해요. 후반부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성전을 둘러보면서 꼼꼼히 살펴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지를 잘 알지 못하고 신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세속 가치를 보고 막 놀라요. 와, 저거 너무 멋있다. 저거 갖고 싶다. 마치 그런 것을 가지면 내가 좀 더 영광스러워 보인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세상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영광스럽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땅에 있는 것은 썩어질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이냐? 영원히 쇠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왕, 썩지도 않으시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며 박수치는 것을 기대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존감을 높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큰 왕의 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완성이 된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이 썩어 없어질 육체도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큰 왕의 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보면 잘 나와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자,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거 이거 다 없어진다.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지금 시편 기자는 이 성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움을 노래한 거예요. 불타 없어질 물리적인 성전을 보면서 놀랍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전, 그런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지어지고 나서 그 전에 신앙의 선배들 어땠습니까? 통곡하며 울었어요.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 보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에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 이걸로 국한하지 마라. 앞으로 오실 그 성전이 더 크다. 그 성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고 그분이 만들어내시는 교회의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인은 그 성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성이 완성된 결과를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 근데 그게 물리적 성전이 아니에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교회들을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 성도들. 물론 그 나라 가면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에서 우리가 거할 거라고 저는 문자적으로도 믿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 물리적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시인이 찬양했었던, 성경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가르치고 있었던 그 성전이라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영광스럽게 됐지만 이 영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와요. 주님은 주님의 때에 1분 1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오실 것이고 단 하나의 부족함 없이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분이 그 남은 하나를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를 부족하게 이루어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온전하게 이루어내십니다. 죄 하나 없이, 티 하나 없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새가 되신 이유는 이것을 파괴하려는 대적들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새, 피난처. 대적이 있으니까 피난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이 이어서 나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시편 2편과도 같아요. 주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열방에서 대적하여 모이죠. 대적하여 모여요. 자, 그래서 열 왕들이 모여서 함께 도모를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대적하여 왔다가 다 도망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유다의 군대나 무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적들이 도망간 이유는, 대적들이 패배한 이유는 예루살렘 군대가 강해서 무기가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서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이 피난처이자 요새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탁월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 왜냐?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대적을 멸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두 개를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 당시에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아침에 보니까 다 통장이 되어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신 겁니다. 그들이 한 건 뭐냐? 일어나서 보니 죽은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우셔서 이겨 놓으신 것, 다 송장이 된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고 이기심을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보게 된 결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야, 대적이 아무도 없어졌구나. 지옥으로 다 들어갔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 있구나. 그제서야 완전히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그 날을 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본 것처럼 사는 것, 증거를 내놔 봐라라고 하면 주의 말씀이 증거다. 내가 이 말씀을 믿으니까 그게 나의 신앙의 증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긴 것으로 아시고 사시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은 송장들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도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대적들이 서로 치게 함으로 스스로 멸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복병을 두게 함으로 서로 싸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병이 그들을 쳐서 죽인 것도 아니고요. 이 복병은 이스라엘 군대를 말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호와의 천사들이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심으로 저들이 서로 쳤다라는 겁니다. 서로 같은 편끼리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적이라고 생각해서 싸웁니다. 마지막 때도 그래요. 계시록 보면 서로 싸우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해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나 기독교인들은 죽지 않죠. 불사합니다. 지금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목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목숨이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다시 얻게 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으로 가느냐, 그게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데 우리의 생명만 지옥으로 던져진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계신 보좌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쳐서 멸하게 하신 후 승리를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주님께서 열방의 세력들을 파멸하실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파멸하게 한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겠다. 여기서 다시스의 배가 나오죠. 이것은 아수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아수르를 배로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스의 배라는 것은 아수르, 지금 이스라엘 치러 오는 대적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알아서 동풍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다 배를 깨트리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그들의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심판이 그토록 급작스럽고 엄중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은 자신이 심판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을, 큰 왕의 성을 대적합니다.
마치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담대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 야, 심판은 없는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담대한 마음을 품지만 그들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음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그들은 심판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작스럽게 또 엄중하게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심판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 그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편이 되는 것, 큰 왕의 성으로 들어가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큰 왕의 성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 6절과 7절에 나오고 있죠. 큰 왕의 성은 영원히 견고해요. 요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배가 파선하는 것처럼 깨트려짐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하다가 잡혀요. 고통스럽게 깨트려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6절에서는 도망했다라고 했지만 7절에서는 도망하나 끝까지 도망한 게 아니라 결국 깨트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서 도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습니다. 그래봤자 동산이에요. 그래봤자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안에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악인들을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때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죄를 짓고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하면서 주께 고백하는 자, 그 자들은 주님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힘이 요새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요새입니다. 주의 성전이 요새인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고 교회가 피난처예요. 지금 이 건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시라는 거예요. 8절 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고라의 자손들인데요, 예전에 조상들이 그토록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성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하실 것이다 라고 구전으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기와 같이,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엇을 거쳐서? 고난을 거쳐서. 시편 기자가 하루아침에 그냥 이런 고백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성은 무너지고 불에 타 없어지고,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본다. 귀로 들었지만 거룩한 성에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로만 듣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 복음이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만 새하늘과 새 땅을 환상 중에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보게 될 거예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환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비주의자들처럼 그런 환상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화하면 본 것처럼 살아가게 되죠. 저는 환상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환상이 아니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며 늘 걸으면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보고 살아갑니다. 그게 담대함이에요. 뭔가 봤다?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런 거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헛거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완전히 본 것처럼 사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말씀 믿으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이나 예언 이런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언 말씀이 맡아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면 눈에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까? 그게 더 신기해요. 주님 오고 계시는 게 보이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실이 보이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본 것 같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세상은 그렇게 거대하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조그맣게 보여서 희미하게 보여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은 쥐콩만큼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거대하게 시편 기자와 같이 거룩한 성에서 내가 지금 들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주님께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응한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 오셔서 응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귀는 들었기 때문에 복이 있고 너희 눈은 보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들이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들었고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분이 오셨고 부활 승천하신 그 역사적 사실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죠. 복 있는 자. 아브라함이 복 있는 자예요? 눈으로 보면 환상을 보고 귀로 막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복 있는 자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부러워했다니까요.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멀리서 보고 환영했었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았잖아요. 역사 속에서 받았어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누가 부인합니까? 진짜 역사적 인물인데. 근데 그 역사적 인물을 우리는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데, 그러면 우리의 이 상태를 아브라함이 끔찍히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환상 봤으면 좋겠다. 나도 엘리야 때처럼 환상 보고 예언했으면 좋겠다.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 오셨어요. 성취하시러 오셨습니다.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도다. 그 결과 어떤 확신에 이르게 되는지 봅시다. 자, 8절 하반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들었던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된 사람들, 믿음으로 확인한 사람들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이 영구히 보존될 것을 확신하고 있죠. 이처럼 교회도 종종 위기를 당했다가 외적으로 보호받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언제나 참 교회는 보존되어 왔음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해 보면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외적으로도 지켜주신 사례가 많았어요. 외적으로 정말 우리의 목숨, 우리의 건물 이런 거 지켜줄 때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안 지켜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반드시 지켜주신 거,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진 보물 그리스도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참된 교회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8절 안에는 과거의 보호하심, 현재의 보호하심, 앞으로의 보호하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들은 대로라고 했죠. 그러면 이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거 우리가 들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죠. 현재적 보호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앞으로도 보호하실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의 세속나라에는 영원한 견고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메시아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 너의 나라, 너의 집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 다윗의 왕위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그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사시는 거 이거 영원히 견고하고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 그리스도의 집 어딥니까? 교회죠. 교회는 영원히 보존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말살시킨다고 해도 다 흩어져 보여도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다 되는 겁니다. 다 흩어져서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한 것처럼 어디든지 교회는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언약을 세우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전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시편 기자에게도 이 메시아 언약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성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헤세드예요. 주의 사랑, 인자.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이 그 귀한 사랑을 어디에서 봤다고요? 어디에서 생각했다고? 성전에서. 왜 성전에서 그 사랑이 생각이 날까요? 성전에는 대속제물이 바쳐지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전의 대속적 의미를 생각해 보니 주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이 성전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이구나. 이걸 대망하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10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했다. 여기서 정의는 공의로 번역을 해도 좋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개역 개정에서 자주 공의와 정의를 반복해서 번갈아 가면서 써서 좀 더 혼란스럽습니다. 정의라고 하면 사회정의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공의로 생각하십시오. 공의는 째데카라는 단어예요. 법정 용어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의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를 큰 왕의 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고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시편 기자는 주의 공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대속함을 받아 살았구나. 이 번제단에서 죽을 희생양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그래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로움은 대속의 의미에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죠. 그 아들이 대신 당하는 거. 그런데 불신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공의가 떨어진 것으로 적용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공의로운 심판이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공의가 충만하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맞이하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공의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피하여 스스로 그 공의의 진노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성전에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주의 성전에 나타났습니다. 주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공의와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제목입니다. 주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고 전해지는 곳에는 결국 찬양이 뒤따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인자와 공의로우심 때문에. 인자와 공의, 즉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 그곳에는 언제나 찬양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모여서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해라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의와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공의를 찬양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은 항상 예배가 있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예배할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딱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 이제 잠 실컷 자겠다, 이런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밤낮 찬송할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죠. 11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주의 심판으로 시온산이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한다. 주의 심판이라는 것은 인자와 공의로 교회는 보존하고 악인들은 멸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온산과 유다의 딸들, 즉 교회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죠. 교회는 이 심판이 기쁘고 즐거워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기쁘고 즐거워요. 하지만 악인들은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로 그 공의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스가랴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들과 예루살렘의 딸들이 어떻게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왕이 오시기 때문에. 왕이 오셔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공의로우신 왕,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기쁨의 제목이 없어요. 다른 것 때문에 과도하게 기뻐한다는 것, 그거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보다도 더 기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의 감격은 이미 희미해진 것이고,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는 크기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느껴지거나 세상 것이 크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의 감격은 이미 거의 소멸된 상태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발생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로 즐거워야 됩니다. 왕이 곧 오실 것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풍파로 몰아닥쳐도 왕이 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만든다. 무리를 걸어가게 하신다. 바다는 저주에 받은 우리를 덮으려고 하지만 그 바다를 밟고 잠잠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그 사실로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 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수많은 대적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아무 피해가 없이 보존되었음을 확인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불타 없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 성전 확인해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들어 놓으실 하늘의 예루살렘, 그 성전은 아무리 많은 대적의 공격에도 전혀 파괴당함 없이 보존되어 있다. 꼼꼼히 둘러보고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스스로의 구원을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꼼꼼히 둘러보고 살펴보고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전한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밖이 진짜 무서운 곳입니다. 그리스도 밖이 진짜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법 안으로 피하려고 하시거나 나의 재력으로 피하려고 하시거나 나의 힘, 이런 것으로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을 가장 좋은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막 언론에 이슈가 되면서 막 문매를 맞기 전에
이거 두렵지 않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언론사나 법으로 또 공격을 많이 해와도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게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자기는 제일 안전한 방법을 택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도전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때 이후로 많이 고민을 하면서 그때 이제 순교를 각오하는 그 설교를 하게 되는 것도 사실 이러한 간증과 고백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때 되게 창피했었습니다. 나는 목사고 저 친구는 집사인데 어떻게 저런 담대함이 있나 하면서 저의 신앙을 계속 돌아봤어요. 어디로 피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사람이지 세상의 꾀로, 세상의 힘으로 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는 피할 수 없어요.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공중의 권세를 잡았는데 마귀가 손 못 대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로라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꼼꼼히 살펴보고 둘러보고 세어보고 자세히 봐라라고 했죠. 깊은 묵상이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은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이 큰 왕의 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많이 경험하며 담대함을 얻을 거 아니냐. 그래서 시를 쓰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봐. 그리고 너희들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 후대에도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사기에 꼴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알려주라고, 후대에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성전인 교회를 생각해 보시고 또 완성될 하늘 성전을 바라보시고 후대의 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대 사람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늘 성전을 사모하도록 도와주십시오.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보면, 성전을 통해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두 번째,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그 결과로 시온산과 유다의 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해주신 하나님.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요새,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신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신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니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게 되면 없어지냐? 아니요. 죽게 되면 인도하셨으니 주님 앞에 딱 데려놓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째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한 번 맹세했으면 주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너의 집과 너의 나라, 내 왕위가 보존되고 견고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신실하시고 또 주의 인자와 정의로 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리하며 적용해 보겠습니다. 큰 왕의 성,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성도 개인의 몸과 영혼이에요. 우리 개인, 그리고 조금 더 넓혀보면 우리 개인들의 소규모 공동체, 바로 가정이죠. 가정. 그게 큰 왕의 성입니다. 조금 더 넓혀보면 이 밝은 빛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조금 더 넓혀보면 보편 교회,
이 땅에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왕의 성입니다. 비록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큰 왕의 성은 절대로 쇠하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더 간절하고 뜨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새해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항상 우리가 매해마다 느껴왔습니다. 박해가 강할수록, 유혹이 강할수록 주의 은혜는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너무나 족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이 다음 해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심으로 승리를 만끽하며 또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후대에 널리 전파하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약해지는 것 같고 흩어지는 것 같고 교인들이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진짜 교인들, 진짜 주의 큰 왕의 성이 된 성도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단 한 명도 주의 손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다 흩어질 때 흩어지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마음속 깊이 소유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세상에 나타냄으로써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잘 감당하며 사는 주의 큰 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